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2절 먼저 읽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저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하늘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는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내일의 삶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너편이 있습니다. 이 편에서 건너편, 이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 존재의 본능입니다.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바라는 고향, 본향입니다. 건너편이라는 것은, 그리고 곳은 우리가 향하는 궁극적인 삶의 방향이요 목적입니다. 건너편,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편에서 건너편 세상으로 갔다. 대부분 죽음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건, 요즘은 교회 안 다녀도 한국에 보니까 요단강 건넌다라는 표현들을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스틱스 강을 건너든, 불교에서 삼도천을 건너든, 중국의 황천을 건너든,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 우리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건너편은 늘 있었습니다. 그것이 죽음 후이건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편 세상의 깨달음이 이 정도인데 그 깨달음의 수준이 저편 세상에 이만큼으로 넓어지는 의미이건, 내가 이곳에서 마음이 이 정도의 내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환경에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마음의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 것이다가 주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러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은 뭐죠? 건너편의 평안이에요. 건너편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것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은 이 편에서 건너편을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2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스코틀랜드의 초기 켈트족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코틀랜드 그 문화는 그걸 켈틱 문화라고 지금도 부르죠. 예전에는 아일랜드 사람들도 좀 섞여 있는데 지금은 웬만해서는 스코틀랜드 쪽으로 국한해서 얘기합니다. 2세기 후반이에요. 즉 1800년도 더 된 2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스코틀랜드 초기 켈트족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어딘가에 막이 얇은 곳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막이 얇은 곳. 이 막이 얇은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늘과 땅이 맞닿아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연결되는 곳, 혹은 그거를 이 차원과 저 차원이 유독 가까운 곳,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곳에 가면 완전한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속삭임이 들리는 곳, 그들은 그것을, 초기 켈틱 스코틀랜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도 이들로부터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여행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파리나 이런 데 가시지만 이곳은 안 갈 거예요. 프랑스의 피레네 산맥 고지에 아뱅티냥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고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동굴들, 가르가 동굴들이, 이 동굴 이름이 가르가예요. 가르가 동굴들이 있습니다. 그 동굴의 벽에는 22,000년에서 27,000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벽화가 있어요. 근데 그 벽화가 뭐냐 하면은 대부분이 한 250점 정도가 되는데 바위에다가 손을 대고 손 주위에 물감을 뿌렸습니다. 떼면은 뭐가 나오죠? 손에 윤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그림들이 그 가르가 동굴 한 250군데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손그림이나 그들이 그린 동물 그림의 몸의 일부가 의도적으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지워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22,000년, 27,000년 전에 그 고대인보다도 더 옛날이죠. 선사시대 같은 그런 분들이 의도적으로 몸의 한 부분을 지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나의 몸에 보이는 부분은 이편 세상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 손가락, 보이지 않는 몸의 다른 부분은 저편 세상에 있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 오랜 세월부터 인간은 그랬습니다. 가르가 동굴 속의 암벽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가르는 막이 얇은 곳, 그렇게 그들은 여겼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대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우리 교회는 장로교인들은요 너무 점잖으세요. 그래서 찬양하거나 할 때 손 드시는 분들이 웬만하면 없으십니다. 이따가 옆에서 봐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근데 이제 펜테코스탈이나 어디 가면은 손 들고 찬양하죠. 우리 교회도 손 들고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아마 막연하긴 한데 그렇게 되시면 좋겠는데 저는 너무 다 그때 좋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인간이 손을 든다라고 할 때 이게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손을 뻗어서 손등 이편에 있는 나의 세상과 손바닥 저편에 있는 저 세상, 그 사이에 막이 얇은 곳을 향해 내가 손을 뻗는 겁니다. 그런 행위예요. 이게 손을 뻗는다. 그렇게 영적인 추구를 하는 어떤 몸의 어떤 표현이죠. 고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맞닿은 막이 얇은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거를 현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순례라고 부릅니다. 왜 굳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합니까? 의도적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게 있는 거. 막이 얇은 곳, 예수가 걸으셨던 그 길, 예수가 발을 담갔던 갈릴리 호수, 그 막이 얇은 곳,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 막이 얇은 곳 걷고 싶어요. 세상에 온갖 순례지가 있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그거를 다니는 이유는 막이 얇은 곳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유대인들에게 바다로 불렸던 큰 물이었습니다. 바다. 그래서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 원래는 호수죠. 이곳은 해수면보다 207m가 낮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서편에는 두 개의 큰 골짜기가 있어요. 이게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 하면 높은 곳에 있는 차가운 바람이 두 개의 골짜기니까 두 개의 골짜기가 깔때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깔때기 역할을 하는 이 좁은 통로를 통해 불어와서 호수면의 더운 공기와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하니까 예상치 못한 돌풍이 갑작스럽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읽은 그 광풍은 헬라어로 라일랍스라고 불리는 광풍인데 이게 돌풍, 광풍 혹은 회오리 바람으로 해석되는 큰 바람입니다. 무척이나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큰 물 위에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기상에 대한 일기예보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에는 일기예보가 없습니다. 인생에는 일기예보가 없어서 예상치 못한 광풍이, 회오리 바람이 우리 인생에 불어닥칠 때가
꽤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바람이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면 정신이 없어요. 내가 어디로 밀려가는지도 모르는 채 막 마치 가을에 낙엽이 다 떨어진 후에 어느 날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그 낙엽 하나가 땅바닥에서 여기저기 뒹구는 것 같은 그런 나의 인생에 처할 때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 보네요. 저는 가을을 보면 낙엽 보면서 너가 나갔다 이런 생각 하는데, 좀 이렇게 좀 감수성을 키우셔야 돼요. 낙엽이구나, 또 언제 치우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 낙엽이 나구나, 내 인생 같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좀 수준을 높여야죠. 23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마침이에요. 마침. 마침이라는 뜻은 갑자기라는 거예요. 마침이라는 뜻은 예상치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내 인생의 울타리를 넘어서 회오리 바람이 몰아친 거예요.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서 내가 인생의 고난과 고생을 겪을 때가 되게 많죠. 근데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때로는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교회 안 다녀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벌처럼 이렇게 고난 당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도 열에 하나, 백에 하나 있을까 말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인생이에요. 교회를 다니건 절에 다니시건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에는 그런 게 회오리 바람이 몰아닥칩니다. 여러분이 큰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광풍과 같은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을 막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와 실패를 해서 돌풍과 같은 고통이 휘몰아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광풍이 몰아친 것은요, 제자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욥기를 좋아하셔서 읽으실 수도 있겠지만 욥기를 자세히 보시면요, 욥기 어디에서도 욥이 저지른 죄와 잘못 때문에 그가 고난을 겪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건 욥이 이유가 아니었던 고난이에요. 나의 이유도 아니고, 나 때문도 아니고, 당신 때문도 아닌 그냥 인생의 현실이었어요. 그게 닥친 거죠. 제자들 중에는 평생 물질을 하던 배와 물의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태는 악화일로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대충 보니까 10몇 년에서부터 7, 80년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그 정도 인생을 살면 내 인생에 내가 전문가가 돼야죠. 어떤 일도, 공부도 4년만 하면 대학교 졸업인데요, 대학원도 2년만 하면 졸업이고, 그 정도 공부했으면 이 정도 인생이면 벌써 박사학위 몇 개를 가져야죠, 내 인생에 대해서. 근데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전문가 어부들도 휘몰아치는 광풍 앞에서 그들의 전문성은 휴지 조각이었습니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밖에 보면은 오늘 운전하고 나오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구름 한 점 없네. 진짜 구름 한 점 없는 좋은 날. 이럴 때는요, 나의 전문성이 나름 작동합니다. 괜찮아요. 근데 사정없이 광풍이 몰아치면요,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제자들이 탄 배에 물이 들이닥칩니다. 어부들 아무 소용없었어요. 나를 태운 인생에도 물이 들이닥치면 위태해집니다. 오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그리고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위태하였더라. 그런 것처럼 물이 들어차는 거예요. 물이 들어차는 건 뭐죠? 사람의 생명은 코끝에 호흡에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차 코를 넘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인데
호산나 호산나, 이거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제자들은 어떤 점에서 종려주일의 군중들의 기쁨과는 좀 다른 감정이지만 매우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구원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제 인생 끝입니다. 이제 벼랑 끝입니다.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지나갑니까? 극복할 수 없습니다. 바람이 너무 셉니다. 주님, 노를 저어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배가 안 가요. 주님, 저는 앞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바람이 나를 쳐가지고 뒤로만 가게 합니다. 저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오른쪽으로 나를 내몹니다.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사정없이 내 인생에 뺨을 때리는 것처럼 내 인생이 주님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죠. 그런데도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예수님은 쿨쿨 잠만 주무십니다. 보니까 잠만 주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안 나왔지만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제자들의 말이 나와요. 비난해요. 왜 주무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예요. 누가복음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잠을 주무시는 건 제자들의 곤경에 무관심하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는 광풍과 풍랑을 다스리는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잠을 주무시면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주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없어요. 주님 나를 사랑하는데 그 뜻이 전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완전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평안한 잠이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점이 어디에 찍히는 거예요? 내 잠에 찍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찍히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 잘 해석해야 돼요. 언제나 거기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배 안에서 깊은 잠이 드심을 통해서 검푸른 물과 갑작스러운 광풍마저도 통치할 수 있는 주권이 있는 분이다, 이 얘기를 지금 넌지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호산나 호산나 살려주세요 외치니까 일어나셔가지고 큰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명령하세요. 그리고 잔잔케 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겉밖에 안 되냐? 그런 식으로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냥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 이 상황 속에서 믿음. 이 믿음이 뭐냐 하면, 큰 물과 광풍이라는 환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내 안에 굳은 결심과 확신과 열정과 열심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즉 나와 함께하는 그분의 인격에 대한 것이 믿음이에요. 내 능력에 대한 게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 그러면 내가 뭐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마치 믿음이 내 소유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No. 믿음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거예요. 그분의 인격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믿음이 없구나. 내가 함께하는 거 모르는 거야. 내가 바람과 물도 잠잠케 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모르는구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함께라는 말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명령으로 시작돼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내일 너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너희들은 모르지만 너희들은 그 무슨 일이 있어도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믿음이란 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하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믿었어야 했던 것이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을 향한 말씀은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이 편의 세상과 저편의 세상은요, 다른 세상이에요.
이 편의 세상은 내가 알고 있는 울타리의 범주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울타리, 거기서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고 교회는 뭐고 세상은 뭐고 내 인생은 뭐야, 이런 울타리의 범주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저편의 건너편의 세상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품처럼 넓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지 2년째가 되던 날입니다. 2년째예요. 지난 1년 동안 제자들은 이 편의 세상에 머물면서 오로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해와 경험과 지식의 범주, 그 울타리 속에서 예수님과 자신과 세상을 해석하며 살았어요. 본문에 이르기까지 제가 성경을 한번 다시 쭉 보니까 제자들이 자기 입으로 직접 예수님에게 말한 그 내용이 5장에만 나와요. 그 5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초점이, 방점이 어디에 찍힌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 근데 오늘 풍랑과 광풍을 만난 다음에 그들이 서로에게 질문할 때 뭐라고 질문하면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즉 제자들은 나라고 하는 작은 울타리에서 호수의 광풍의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그분, 그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달 후에 우리가 묵상할지 모르지만 누가복음 9장에는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해의 범주가 나에서 주님에게로 넘어간 겁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는, 손동이가 손동이를 이해하는 이 작은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가 손동이를 이해하는 그 넓은 세상의 건너편으로 옮겨졌다라는 얘기예요. 순례의 여정을 걷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편에서 저 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죠? 나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나를 죽여라. 그렇게 자기라는 울타리를 넘어 나라는 주님의 주님, 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거기로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건너편에 가고자 하는 우리 인생에 난관이 있습니다. 그 난관이 뭐냐면 이 편과 저편, 호수 이 편과 호수 저편에는 큰 물이 있는 거예요. 그냥 고속도로가 깔리면 좋은데 큰 물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언제나 인생에는. 게다가 이 편과 저편 사이에 존재하는 그 큰 물 위에는 마침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불어오는 광풍과 경랑과 풍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은 재난이라고 부르기도 할 거고, 고난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고생이라고 부르실 수 있고, 뭐라고 부르시건 간에 광풍이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그 고난의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막이 얇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욥, 사도들 모두는요, 고난을 통해서만 이 편에서 저 편의 세상으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막이 얇아진 거예요. 자기 마음에 굳은 그 두꺼웠던 막이 얇아진 거예요. 고난의 얇은 막은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선택 과목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필수 과목입니다. 우회할 수 있는 길은 없으니 단념하십시오. 포기하십시오. 목사님, 저 그냥 순탄한 인생 살고, 교회 안 다녀도 인생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네? 절에 다니셔도요, 여기 모스크에 가도 인생은 순탄하지 않아요. 어차피 순탄하지 않은 인생이라면 그 고난을 다르게 해석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인생처럼 잔잔한 호수에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이라는 고난 덕분에 이 편 세상에 켜켜이 쌓아둔 나의 두껍고 딱딱한 막이 깨어지고 얇아집니다.
고난을 제대로 당하는 신자는 그래서 영혼이 언제나 부드러워집니다. 고난의 과정을 호수 위에서 배를 띄운 나의 이력편주 같은 이 홀로 있는 이 배가 풍랑을 만나야만 내 그 마음이, 내 영혼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예수님은요, 마치 영화관에서 팝콘과 콜라를 드시면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구경하는 그런 관람객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훈계하시잖아요. 그렇죠. 훈계하시죠. 훈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녀를 훈계합니다. 자녀를 훈계하는 목적은 내 화풀이가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자기 화풀이 하려고 자녀를 훈계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녀를 훈계하는 목적은 자녀를 재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훈계를 하는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녀와 함께 아픕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훈계하는데 마음이 아프지 않으셨다면 회개하십시오. 진정으로 자녀를 훈계하는 부모의 마음은 아파요. 다른 말로 하면 자녀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픔. 십자가에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을 때 성경의 기록대로 하늘이 캄캄하게 어두워진 것처럼 그렇게 자기 아들과 고난을 함께 하시며 그 아들과 세상을 향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하늘을 먹구름으로 가리신 그 아버지, 함께 고통당하는 아버지,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화면에 있는 저 말 마음에 새기십시오. 호수 저편으로, 저의 말투로 하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갈래? 이건데 주님은 저랑 달라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혹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라. 잔잔했던 호수의 물결이 광풍으로 흔들리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흔드실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인격에 호수 저편의 소망을 두십시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흔드시는 그분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찬양한 대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힘차게 노를 저어 망망대해를 지나 건너편으로 가십시오. 죽어서만 가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죽어선 다 가요. 기왕이면 죽기 전에 그 건너편의 세상을 이편의 세상에서 미리 맛보며 살아가십시오. 주와 함께 지내는 게 얼마나 좋은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 있음 오신 곳이 하늘나라, 건너편 세상 하늘나라구나. 그 고백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이편 세상에서 나의 작은 이해의 상자 안에 온 우주의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두었고 주님 안에서의 내가 아니라 내가 이해하는 나만 움켜쥐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편 세상의 작은 울타리에서 저편 세상의 넓은 구원의 세계로 건너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정 가운데 뜻하지 않은 폭풍을 만날지라도 내 인생의 배에 함께 승천하시어 평안히 주무실 뿐만 아니라 위태할 때 바람과 물살을 꾸짖으심으로 말미암아 잠잠케 하시는 주님 한 분 의지하며 인생의 항해를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